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2022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속 인물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살피면서, 그리고 곧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최고의 야훼 예언자였던 그 엘리야의 제자, 그도 역시 최고의 예언자였는데 엘리사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설교 이후 4주간은 축복누린교회 설교 방학 기간입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따라서 다음 설교는 다음 주가 아니라 12월 18일에 업로드 됩니다.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중간에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시켜서 이제 엘리야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던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잠깐 이 예후의 이야기가 거기에 삽입되어서 엘리사가 이제 중간에 상당 부분 등장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 사이에 엘리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엘리사가 등장하는 이야기마다 이 기적이 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든 그의 어떤 그 삶들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도 뭐냐? 바로 엘리사가 만난, 혹은 엘리사가 함께한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그 엘리사라는 이름에 엘리야처럼 이제 야훼라는 그러한 그 뜻은 없지만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 당연히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쨌거나 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성경 속에서 등장하지만 그 등장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놀라운 엄청난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 기적을 일일이 다 짚어가면서 설교를 하고 또 묘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여리고에서 하늘로 엘리사를 두고 승천을 합니다. 그 직전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2배의 갑절을 달라, 2배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게 이제 아마도 앞으로 이어질 엘리사의 기적이 어떠할지,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이제 앞으로 행할 것이라는 일종의 이제 암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직후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그 직후부터 엘리사에게서 온갖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겉옷을 가지고 이 강물을 이제 둘로 가르고, 그리고 또한 그 여리고성에 그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식물도 잘 자라지 않고 사람도 이제 해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소금을 거기에 뿌려 가지고 그 물을, 그 수지를 기적적으로 개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길을 가는 길에 이제 수많은 어떤 그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협박을 받자 저주를 통해서 이 암곰 2마리를 불러내 가지고 이제 그들 중에 42명을 이렇게 이제 해쳤다, 찢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찢긴 사람만 수가 이제 42이고 실제로 이제 그를 얼마나 둘러쌌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가 이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가 그러한 그 위기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헤쳐나갔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난한 집
어떤 그 가정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과부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과부가 또 이렇게 빚이 있었는데 그 빚진 과부의 집에 기름이 무한하게 나오게 해서 그들을 뭐 구제해주는 그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각한 흉년 기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거나 막 집어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이 든 요리를 먹게 되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거길 가가지고 그걸 해독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한 보리빵 20개와 누가 이제 핵곡식을 한 자루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걸 들고 온 거 가지고 100명이 나누어 먹고 이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이제 남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여기 미리 이렇게 나타났다, 예고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 없는 집에 자식을 낳게 해주고 그리고 또한 바로 그 애가 죽었는데 또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피부병에 걸려서 왔는데 그가 요단 강물에 이제 씻게 해서 그를 또한 고쳐줘요. 그리고 또한 엘리사와 같이 살 집을 누군가가 이제 마련하겠다면서 이제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막 나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쇠도끼가 이제 빌려온 건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당황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자 이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딱 구해가지고 거기 물에 던지니까 그 쇠도끼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 쇠도끼를 이제 다시 찾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 속에서 굉장히 소소하지만 그러나 이제 너무도 중요한 그런 기적을 또한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기적 이야기예요. 기적 이야기. 그 시리아와 이제 어떤 이 이스라엘이 사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부족 국가들이 이제 전쟁이 잦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이제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은 겁을 먹으니까 오히려 우리 편의 눈은 열어가지고 이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 야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심어줘서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의 군대는 또 눈을 멀게 해서 그렇다고 또 잔인하게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는 그러한 평화롭게 전쟁을 맺는 그런 기적도 일으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 이제 죽기 직전에 북이스라엘 왕 당시 이제 여호아스가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이제 왕이었는데 찾아와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물으려고 온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또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 같은 걸 좀 시켜요. 이제 동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시리아가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이제 화살 하나를 딱 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살을 들고 이제 또 몇 번 땅에 치게 하면은 그 친 만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의 그 체면을 또 세워주고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뭐 물론 그때 이제 찾아온 여호아스 왕이 약간 좀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요거 이제 좀 소심하게 이제 많이 쳤어야 되는데 한 3번 탁탁탁 치고 말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엘리사가 뭐 좀 꾸짖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엘리사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정말 그 죽어가면서까지 이루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엘리사가 죽고 나서도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당시에 종종 모압 출신 이 강도들이 있었는데 이 강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약탈하곤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엘리사가 있는 어떤 그 공동묘지에 사람들을 죽으려고 이제 왔는데 요 이제 강도들이 나타난 거예요. 요 강도들이 나타나니까 여기 이제 시신을 메고 매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시신을 버리고 좀 도망을 갔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 그 시신들이 이 엘리사가 묻혀 있는 그쪽에 있었는지 그게 이제 또 파다가 그랬는지 엘리사의 뼈에 닿았대요. 그 엘리사의 뼈에 딱 닿으니까 그 시체들이 살아났다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쭉 성경에 있는 것만 나열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엘리사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뭐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좀 이중적인 생각이 들죠. 한편으로는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게 너무 이게 기적으로 가득 찬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상과는 너무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의 신앙과 뭐 큰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 우리는 엘리사가 한 기적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엘리사가 일으킨 그런 기적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기적들을 뭐 능동적으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의 곁에 있어서 아니면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성경이 엘리사의 기적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느냐를 들여다보면은 그 엘리사의 신앙 그리고 그 엘리사와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열왕기하 저자가 혹은 편집자가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지금 필요한지 그리고 이스라엘에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 어떤 것이 채워줘야 되는지 그런 일상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왕이 아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인데 왜 이러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정말 놀라운 역대 가장 위대한 어떤 그 예언자들의 그러한 삶이 여기에 이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느냐면은 이 특별히 이제 엘리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두 사람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느냐면은 왕이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리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지금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 텍스트를 쭉 읽다 보면요,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후 왕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이 가장 1차적인 목적, 이 성경을 쓴 혹은 편집한 사람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이제 참 하나님 야훼를 숭배하는 것이 옳다는 데 가르치는 데 있었어요. 바알 신앙이 아니라 야훼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스라엘 왕도 이제 이 백성들을 여러 가지 많은 통치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것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왜 야훼를 숭배해야 되느냐인 거예요. 왜 야훼를 숭배해야 되느냐. 엘리사의 기적,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요, 어떤 것들은 뭐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소소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이 기적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어떤 거였느냐? 사실 그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위생적인 것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식용식물을 구별시켜주고, 그리고 그러한 것과 관련돼서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자들에게 상식을 가르쳐줘서 생존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일자무식한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지식들을 가르쳐준 거죠. 그리고 또한 빚진 가정에게는 무엇을 해주었느냐? 경제적 해방을 가져다 주었죠. 자녀가 없는 자들에게는 자녀를 얻게 해주었고, 배고픈 사람들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주받은 병에 걸린 사람의 몸과 정신을 고쳐줬습니다. 오늘 또 전쟁 본문인데 사실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엘리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엘리사가 단순히 무슨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면서 뭐 기적을 막 보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전쟁의 패닉, 정신적인 어떤 그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 상대방은 뭐 어떻게 했냐, 뭐 싸그리 몰살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지 않게 인도적으로 대우를 해 주었어요. 일부 왕정 기적이 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뭐 제외하고서 엘리사의 기적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낮은 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낮은 자들. 무슨 말이냐? 엘리사와 함께한 하나님은 그 기적의 대상인 수넴 여인이라든지 나만 장군이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들,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낮은 자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찌 하루하루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낮은 자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낮은 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낮은 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낮은 자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이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 했느냐? 왕이 들어야 했겠죠. 이스라엘의 왕. 근데 이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처럼요, 낮은 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와 더불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물론 엘리사 같이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가 일으킬 수 있다, 뭐 초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적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엘리사의 그 이름에 있잖아요.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기적을 주신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하나님은 낮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신다.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초자연적으로 하나, 아니면은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쓸 것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낮은 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구원을 나타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 고귀한 일이냐.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얼마나 고귀한 체험이 되겠느냐. 그 삶이 구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만약 혹시나 지금 내가 낮은 자다, 내가 지금 낮은 곳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낮은 자를 위해 섬기는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갑절로 주시고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이 엘리사와 함께한,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구원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다시금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